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조금 전에 봤던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이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조롱의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된 고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공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공회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인인 빌라도에게는 그런 사형 집행권이 가지고 있었으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들의 신성 모독죄에 대한 죄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교범인 아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범으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정부에 정치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줬는데 그것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반역하는 왕이었다라고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말은 레게이스라는 직역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앞에 내가 말하고 있다. 그 NRSV 영어 성경에 You say so,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질문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바꾸시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빌라도가 질문한 대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빌라도가 질문하고 있는 그런 왕의 종류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이 진정한 구원의 왕이요, 진정한 왕이요, 우주의 왕을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러 가지 죄목을 추가하여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12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죄목을 제시하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26장 6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만한 이유와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전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더 이상 오늘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스스로 순종함으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걸 한번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 로마에 대한 반역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해야 되죠? 항변해야 합니다. 변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증언 앞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논리를 피고 항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변해야 될 그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결정적인 자기가 사형에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뭐 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자, 정작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정작 침묵해야 될 때 말하는 예수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항변하세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십자가의 억울함 속에 침묵하십니까? 자,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적용 질문은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인의 말씀 속에 있는 적용 질문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적용 질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상대의 고발에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상대의 고발에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의 말에는 사실은 침묵하면 안 되고 대답해야 됐습니다. 예.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을 땐 뭐 해야 돼요? 침묵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와 거짓 증언 앞에서는 뭐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이것에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해지는 일에 뭐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 있는 멸시와 천대와 억울함을 침묵으로 받아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면 더 많은 100마디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르면요, 죄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침묵은 유죄를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라고요. 예수님은 그 침묵 안에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작정하셨기에 결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모욕감과 수치도 침묵으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우리가 넘어가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때에 유월절 명절에 유대에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태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죄수 바라바를 딱 세워둡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예수를 살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라바가 아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라바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유명한 죄수라는 것밖에 알 수 없었죠. 그러니까 잘 알려진 죄수였을 겁니다. 단순한 죄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강도나 살인자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만큼의 아주 흉악범 같은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이 민족주의자로서 그 혁명분자로 반역자처럼 그렇게 보는 셀롯인이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단순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사형에 처할 만큼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 지금 참 흥미로운 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아버지, 사람의 아들 그 바라바가 딱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 바라바냐 예수라고 얘기할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요청하죠.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고 기록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확신이 그녀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그 남편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꿈은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 사건에 들어가지 않는 아내, 이방 여인에게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실제로 죄를 지은 자를 놓아주고 죄 없는 분이 형벌을 받게까지 하죠. 진짜 맹인들인 거죠. 무지한 자들이죠. 그들의 타락은 극에 달았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냐 예수라 얘기할 때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를 못 박으라 합니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이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작정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고집을 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고보다는 모든 면에서 주관적인 사고를 해서 그것을 이뤄내고자 하는 우리의 야망과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종교도 바라바냐 예수라 할 때 예수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우리들의 종교적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죠. 적용 질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나의 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발하고 넘겨주며 선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놓인 두 선택지, 바라바와 예수님, 무엇입니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라바가 만약에 민족주의자로서 로마 제국의 반항에서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그 바라바가 왕국이 건설됐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왕국에서 누릴 평안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곧 자신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분명히 이 로마 제국의 세상을 뒤집어 엎고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었죠. 간간히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실 때마다 그들은 그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한 거죠. 오히려 바라바가 더 난듯한 겁니다. 누구 기준으로요?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이 바라바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왕국의 건설에 있습니다. 목적이, 기준이. 나만을 위한다면,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바라바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바를.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지금의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항변하지도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땅해 보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럴 바엔 차라리 죄를 졌지만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게 좋다. 단순히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마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선택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 better life,
좀 더 괜찮은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왕국의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내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고.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자책해서 자살까지 스스로 죽이는 일이 있다. 스스로 자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면 사람을 낚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후회는 회개로 갔고 가룟 유다의 자기의 살아있는 자책은 자살로 갔습니다. 이번 우리가 계속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적 테마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2023년도 우리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고난주간의 교훈됨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만 남아 있습니다. 평정심이나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밀란을 두려워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자, 빌라도는요, 흥분한 백성들이 만일 소요를 일으키면서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따를 것이고 결국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극성스러운 흥분에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물에 손을 씻죠.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니 무리들에게 피의 대가를 당하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꼭 있는 현상이 빌라도와 관련돼서요, 책임 회피입니다. 자기가 관련되지 않는 일에는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회피입니다. 물에 손을 씻음은 깨끗한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당하라. Shemeis obsessed.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볼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문맥에서 과연 책임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빌라도가 알았지만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내어주는 걸 보면 사도신경에 우리 계속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예요? 지금 사도신경이 지금 시대가 거듭되면서 거기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준 결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방치했기에 그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가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말에 대하여 백성들은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자기의 깨끗함을 해서 회피합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잘못된 책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 피를 25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오늘 27장 2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성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이 분노가 사로잡혔을 때의 이 책임에 대한 얘기. 예수의 피를 우리와 어디까지 돌린대요?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유대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예수의 피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영적 교훈을 드릴게요. 지나친 책임 의식도, 특별히 내 감정에, 주관적 감정에 사로잡힌 책임 의식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빌라도의 책임의 회피도 무서운 일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사고와 생각 안에 책임을 지려고 이거죠. 내가 한다고, 내가 다 한다고. 정말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 책임을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대까지 넘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칠 테니 죽여라. 이 감정선이 보이십니까? 이 오기, 이 혈기.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자도 있고요. 지나친 책임 안에서 분노하고 혈기. 그래, 다 할 거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다른 듯 하나 똑같은 게 있죠. 자기를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때로는 자기를 표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려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들의 감정에 휩쓸린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적용 질문합니다. 다수결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큐티의 그 책에 보니까 예수를 몰라 저주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해 내가 대신해야 할 회개와 적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때는 영혼 구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거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고 나를 항변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서 영혼구원을 일으키는 곳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라는 단어보다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우리는 다들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명을 지시고 침묵하셔서 가셨던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 66년, 70년에 일어난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졌고 유대인들 약 1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before, 그다음 AD, after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시간을 기점으로 이전과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근 3, 40년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약 120만 명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그들의 피를 그들에게 갚게 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인 죄에 대한 피에 대한 강한 확신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잖아요. 1차적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상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서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던 이 글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완전 다이렉트로 들어가 그들을 깨는 거예요. 결국은요, 빌라도는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를 죽이기 전에 먼저 매질을 했다고 해요. 엄청난 고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특히 채찍의 끝에는 이 작은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요, 채찍에 맞으면 살이 파이고 뼈가 드러나는 참혹한 모습이 되게 마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쉽게 이렇게 되게 빠른 시간에 돌아가셨을까? 이미 많은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이 몰골이 아닌 거예요. 한편 우리가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보면 그 로마 병정의 잔혹함도 느껴지고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이 느껴져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직면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시는 것을 볼 때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가혹한 일이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맨들맨들하고 잘 짜여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닿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픈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보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셔서 오늘 침묵으로 순종하시면서 가셨지만, 유대인들은 또 빌라도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었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제가 또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대답할 때, 대답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이 옳구나. 그런데 그 침묵 안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요. 억울해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상당한 많은 시간을 침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죠. 수많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들은 침묵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민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자기 부인의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이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막 나서고 싶을 때, 항변하고 싶을 때 오히려 침묵으로 순종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땐 사명으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나친 책임 앞에 오히려 자유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명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 핵심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인 것을 고백하는 무익한 종이지만 은혜 반 있는 주님의 얼굴만 보기를 원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만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깨끗함을 위해서 손을 씻지도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나치게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가시는 주님 가는 곳곳마다 보잘것이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고민을 알아가고자 했고 주님의 침묵의 의미를 말할 수 없는 무거움으로 받아내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나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아픔에서만 끝나지 않고 상처에서만 끝나지 않고 소망과 회복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통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과 충만케 하심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왕국을 위한 바라바가 아닌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16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현장과 이들의 심령 위에와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들의 인생 위에 16개의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